아니 저기 오늘은 내가 광우 대신에 수업에 오게 됐는데 글쎄 광우가 미안하다고 나한테 상품권을 선물로 주더라고. 진짜요? 그죠? 아니 저 아시는 권사님이 아니 형 완전 팬이라고 하면서 상추랑 고추 직접 기르신 거 가져오셨다니까요. 웬일이니? 요한 오빠 복 터졌네. 좋겠다. 요하나. 근데 솔직히 상품권이 좋니? 상추가 더 기분 좋니? 받았을 때. 근데 누나 그건 또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인데 상품권이랑 상추권. 뭐야? 아니 뭐 무슨 상품권? 상품권 뭐야? 상품권도 아니고 정말. 아이고 이런 상추권.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두 가지. 하나는 요한 씨 굉장히 오래간만에 지금 한 2년 됐죠 우리가. 거의 저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수님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입에 침을 발라. 상추권. 근데 더 좋아 보여서 너무 반갑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놀란 거는 장광우 학생을 광우가 이렇게 부르는 레벨이네요. 아이고. 광우는요, 네. 제가 다 어릴 키웠어요? 때부터 키웠습니다. 콧물 닦아주고, 살 찌워놓고. 그러셨구나. 왜냐면 저는 광우 형제가 이렇게 몸이 좋으시고 이러니까 나이가 더 많게 봤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더 잘 나간다는 거. 아, 그럼요. 지금 막 저기 해외 공연 다니느라고 못 온 거잖아요. 한번 나가면 안 들어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장광우 학생 잘 사역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요한 형제 이렇게 오래간만에 참여했는데 우리 수업 같이 재미있게 2주 동안 같이 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상품권? 우리 향기 학생은 본인이 뭐를 좋아해요? 저요? 네. 뭐를 가장 좋아해요? 먹는 거? 먹는 거 중에서도 장르 있잖아요. 과일 먹는 거? 과일 같은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피부가 좋으시구나. 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거를 남들도 본인이 그거를 할 때 남들도 좋아해요? 본인이 가장 좋은 게 과일 많이 먹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향기 학생 그러면은 이제 공중파나 케이블 텔레비전에 나와서 예능도 하시고 이런 학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의외로 내성적인 면이 있나 봐요. 물론 짜여진 각본 없이. 근데 제가 방송에서 네네. 맛있게 먹는 걸 할 때 제일 좋아해요. 먹방을 할 때 시청자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인으로 타고나는 분들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거를 또 행복하게 할 때 보는 사람들이 기쁜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은 학생은 예를 들어서 향기 학생이 뭘 좋아하는지 아셨어요? 네, 저는 예전에 바로 이제 뭐 먹는 것도 당연히 좋아하지만 예전에 그 라디오 할 때 되게 행복했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라디오 그 DJ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것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아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 학생이 네. 상품권 좋아해요. 네, 상품권. 그런데 이제 뭐 어느 교수님한테는 선물 갖다 줬더니 별로고 상품권만 밝히더라. 이런 거 막 얘기하고 다니면 그분 이미지가 추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분이 뭐 좋아하는지는 알지만 떠벌리고 다니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수업 들었던 것 중에서 네가 참 지혜롭게 이야기하는구나. wisdom. 너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신명기 법하고 달리 뭐를 더 집어넣었어요? 이제 슬기, 지혜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이 더 첨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식하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으면 뭐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표현되고 삶으로 살아내느냐. 이 부분은 지혜라고 하는 것. 그 두 가지는 다르다는 것. 이제 이런 거를 좀 머릿속에 유념하시면서 오늘 마가복음 12장 그 35절부터 44절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가복음 44강 가난한 가구의 헌금. 우리 35절부터 한 분이 3절씩 우리 이정규 학생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두 분은 결혼을 하셨으니까 그 시어머니가 이제 무슨 음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 인터넷에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래요. 어머니한테? 오. 나한테는 지식이 있었던 거지. 그러나 그 자리에서 고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그거는 전면 승부 어떤 뭐 그런 느낌 아닙니까? 뭐 전쟁하자고 네, 너랑 나랑 그렇죠. 한번 붙어보자 네. 이런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안다고 하는 부분과 그거를 적재적소에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되겠다. 이것은 지혜로운 실천이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일어나는 일들은 성전 마당에서 있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성전을 완전히 떠나세요. 그래서 그동안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께 참 많은 그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13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먼저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는 수수께끼. 수수께끼가 뭐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네. 사람들이 흔들었잖아요. 네. 이들의 믿음 가운데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할 때 다윗 가문하고 연결시키잖아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에 태어났던 고향하고도 연결시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수수께끼를 던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기만 할 것 같으면 시편에 쓰여 있는 구절은 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과거의 지식을 다시 상기시켜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주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말이 이상한가? 다윗이 주님을 주라고 부른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라고 하는 건 다윗이 앞서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라고 하는 건 다윗도 그분한테 주님하고 뭐라 그래야 돼요? 다윗이 위에 있고 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우리 집안에 뭐 누가 위대한 분이 있어서 나는 그분의 맷째 뭐야 이럴 때는 나는 그분보다 뭐예요?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고 위라고 하는 개념이 뭐 권력이 많고 지배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에서 하는 어떤 사역에 있어서 즉 직분에 있어서 영원한 왕은 한때 다스리고 가는 일시적인 왕보다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야말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수수께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기를 이 말 웃기잖아요. 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거 이 발음 굉장히 어렵네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자손이기만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 가문에서 나온다 하고 그냥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다윗 가문에서 나온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고 태초에 그때부터,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을, 사실 마가복음은 1장에서부터 주님이 그리스도다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르케라고 하는 한 단어 가지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시작.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감히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된 단어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태초부터 있었던 우주의 시작이고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뭐 12월 25일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거 아니야? 뭐 BC 한 4년쯤 태어났다며, 언약전 7년이라 그런다며, 동방정교회는 1월 6일로 섬긴다며, 우리 다 그런 생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너희들이 고백을 하려면 그분은 태초부터 있던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가르쳐줘요. 메시아를 너희들이 고백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러면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서 어떤 분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다들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특히 누가 메시아로 인정 가장 잘 안 하죠? 누가? 윗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심지어 헤롯 땅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지금 시편 110편 보세요. 시편 110편. 네, 시편 110편 보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다 인용한 말이 우리 각주의 시편 110편 봐라 그렇게 써 있는 것처럼 886쪽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요 본문 그대로 나왔죠 지금 아까 읽은 본문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이라고 고백할 때 바로 이 본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은 진짜 그분이 물리적으로 하나님 딱 오른쪽에, 이 표현이 아니라 내가 그분 오른팔이야. 막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관용 없고. 그래서 요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4절에, 맨 마지막 구절에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분은 왕의 왕이고, 이제 이런 본문들이 여기 시편 110편에 이미 고백이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래된 미래라는 표현 아십니까?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라다크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나라를 방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소위 서구 문명이 보기에는 야만이었는데 서구는 진보했다고 문명을 이야기하니까, 근데 뭐 기술 문명 같은 게 발달한 것 같지도 않은데 휴대폰이나 막 텔레비나 막 이런 거 복잡한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인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해 라는 삶의 방식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책 제목을 오래된 미래라 그랬어요. 서구의 기준으로 봐서는 굉장히 과거에 뒤처진 문명인 것 같은데 사실은 미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동시에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은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다윗의 고백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서 자기를 현시하는 이 본문을 보면 이게 바로 오래된 미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스스로 대답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이게 본문이 조금 마태가 마가를 따라 읽다가 요런 건 좀 그러네 해가지고 41절부터 약간 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시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시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본문은 그대로인데 46절 보세요. 우리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거 굉장히 철학적이고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들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리스도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자손이기만 해? 그보다 앞에 있어야지?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46절에 마태는요, 뭐라고 바꿨냐면, 즐거이 듣더라. 이 말은 다 알아듣고, 아, 그렇구나, 이건데, 마태가 보기엔 못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다시 마가복음 넘어가면, 요 본문은 우리는 34절에 붙어 있죠.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게 34절에 붙어 있다고. 그래서 마태는요, 마가를 가져다가 쓰면서도, 이게 자기가 볼 때, 이때의 맥락상 조금 아닌 것 같아. 이럴 땐 순서를 좀 바꿔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흡족하게 들었다기보다는 저것도 건방지게 말하네. 만약에 이 말을 알아들었다면. 아니 무슨 메시아는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있는 사람들보다 위에 계신 거 맞아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들어와서 막 희생제사 다 뜯어엎고 환전상들 뒤엎고 이 행동이 안 그래도 눈에 가신데 그가 자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마음에 안 들어야 맞아요. 그래서 마태는 그 본문을 좀 바꿨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38절에 또 이제 참 예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39절에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여러 계급 사람들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왜냐하면 세 가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허점과 이런 걸 다 지적을 하셨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데 특히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러면서 서기관들의 특징으로 뭘 가져오죠? 첫째, 38절부터 보면 긴 옷을 입고. 예,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거. 네. 두 종류의 인간이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럴 때 두 종류의 종교적 실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지금 두 부류 사람을 거론할 거예요. 서기관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왜? 서기관들은 율법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가장 높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이라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 뭐 삼일체설이 어떻고 종말론이 어떻고 많이 알아요. 혹은 목사님이라고 해도 되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교회 너무 많이 다녀서 말하는 족족? 그거 성경 어디에 나오는 거야. 너무 이거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알아. 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과부라고 두 종류의 종교적 실천을 얘기해 주시는. 그랬을 때 서기관들의 특징 5개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긴 옷 입고 다닌다.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게 뭐예요? 뭔가 이렇게. 옷차림으로 구별짓기를 해. 구별짓기. 구별짓기라는 건 사회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 뭐가 올라가면, 그래도 내 레벨에서는 아르마니 정도는 입어줘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졸지오 아르마니. 이런 거 있잖아. 뭐, 선글라스 정도는 그래도 뭐 안나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샤넬백? 이런 거 있잖아. 이게 구별짓기야. 나의 소셜 포지션, 나의 연봉, 이런 거에 맞으려면 내가 어떻게 티코를 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배기량 한 2000cc 돼야지. 이런 거. 이번에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 방문하실 때 이제 어떤 차를 탈까 낙점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바티칸 대사로 일하셨던 성염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은 한국에서도 가장 작은 차 타시고 소형차. 왜 로마에서 늘 그거 타 버릇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차로 사람을 구별짓기를 안 하거든. 그래서 이게 몸에 배셔가지고 가장 소형차를 타세요. 근데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이 오실 때도
여러 차들 많이 이렇게 이거 타실래요? 저거 타실래요? 할 거 아닙니까? 멀리 갈 때는 정부가 헬기를 내주지만 근데 이분이 이름 보고 선택했잖아. 영혼. 소울. 소울. 영혼을 선택하셨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는 지금 옛날엔 애국심 때문에 우리나라 차 탔지만 지금은 이제 막 수입차 이런 거에 대한 그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런 게 구별짓긴 거야, 사회학에서 이상하게. 그래서 일본에 예수님이 딱 보실 때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이해, 잘못된 종교적 실천의 첫째 이해가 구별짓기다. 이거에서 우리가 좀 많은 좀 깨달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소위 한국 사회에서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교회에 가보면 청년부가 잘 돼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는 두 가지가 해결돼. 왠지 알 것 연애할 같아. 수 있어. 소형 교회 가면은 짝이 안 맞아. 맨날 봉사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 왜냐면 대형 교회 이렇게 막 청년부를 갔더니 다 스카이 애들 모여 있고 막 이래. 그러면 다른 애들이 가가지고 버기는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강남이다. 한국 사회가 어마어마 구별짓기가 있습니다. 뭐 천당 위에 분당이다. 이런 식의 구별짓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일종의 나는 어느 교회 소속이야. 요걸로 벌써 사회적 신분과 직업군과 부모님들의 어떤 소셜 포지션 이런 게 막 구별짓기가 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참 첫 번째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태리 갔을 때 제가 작년에 이태리를 갔는데 그 멋진 도시에 정말 그런 왜 우리나라에서 즐겨볼 수 있는 뭐 벤땡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좋은 차들. 요즘에는 막 정말 다 외제차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소형차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동안 사역하시고 은퇴하시는데 이만큼 키우셨으니 목사님 정도면 벤땡 이거 타셔야지요 라고 성도들이 흔들 수 있어요. 이거 유혹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래 난 이거 받을만해. I reserve it. 나 이거 받을만해. 이렇게 되면 구별짓기로 바로 넘어간다고.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소위 상류 1% 말고는 나머지 교인들은 다 힘들게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헌금으로 요 정도 되면 다시 목사님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구별짓기라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까?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숙제가 되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요거 명예욕이야. 명예욕. 다 자기 시장이라 그러면 사람들 온갖 종류 사람들 모여 있잖아요.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높은 자리.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 상석에. 어느 교회 가면은 장로석 딱 지정돼 있고 막 이러잖아요. 상석에 앉는 거 이거 권력욕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과부의 가산 여기 나오네. 명예 이거 물질욕이죠. 재물욕. 어떤 주석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과부니까 뭐 재혼 이런 것도 마땅치 않고 죽은 남편 기를 알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길게 기도해 줄게. 아이고. 이러면 과부들이 없는 가산도 탁탁탁 털어갖고 갖다 바쳐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게 그 뜻이래요. 근데 사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런 거는 이제 경건을 가장한 위선 이제 이런 거죠. 뭐 기도시키면은 내용보다 무조건 길게 하면 가장 좋은 것처럼 그런 거. 예수님이 겉으로는 많이 뭐를 아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 생활이란 이런 거다. 교회법은 이런 거다. 우리 교단은 이런 거다. 많이 아니까 신앙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위선자다. 요거를 비판하시면서 41절에 예수님이 너무 장난스러우신 거예요. 예수님 아마 우리 이정규 학생하고 비슷한 지금 여기서 그런 모습이에요. 뭐라고요? 아유, 예수님? 저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헌금함에 앉아요. 이렇게 쪼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함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호리병 모양이래요. 병 모양. 사람들이 땡그랑 돈을 넣겠잖아요. 네. 그런데 무리가 어떻게 넣는가 이걸 또 보시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어요. 턱 보이고 앉아서 성전에서 헌금함 관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남들이 볼 때는 웃기겠어요. 이게. 얼마 넣는지도 다 보일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관찰을 하는 걸 좋아해요. 말 더듬으시네요. 혀가 왜 이런지 그래요.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 이런 행동을 감히 할 수 없죠. 이렇게 부자교회 갔는데 헌금통 일부러 막 따라다니면서 저장돈은 얼마 놓나 이러지도는 못하죠. 차마. 예수님 이렇게 하세요? 그때 42절에 항상 어느 특정 사람을 언급할 때 마가의 화법이 있어요. 사두개인이다 그러면 항상 앞에 뭐를 넣어줘요? 수식어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 넣어주잖아요. 근데 과부인데 앞에다가 딱 가난한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요. 가난한 과부. 과부라는 히브리어가 세라라는 말인데 그 자체가 없다예요. 그렇구나. 너무 웃기죠. 네, 그냥 그 자체가 없어. 첫째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그렇지. 아이고. 저 사람 세라다 그러면은 남편이 첫째 없으니까 과부로 바로 가는 거지. 네. 남편이 없으니까 그 다음엔 뭐예요? 돈도 없고. 아들, 자식. 자, 있을 수는 있지. 그렇죠. 그죠? 애 낳고 죽으면 그렇죠. 맨날 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예. 가능하죠. 예. 그래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항상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약자로 등장해요. 첫째 누구? 과부. 둘째 고아. 셋째 나그네. 왜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다 시족 중심 막 무슨 치안이라고 하는 게 중앙에 사법부가 있고 행정이 있고 뭐 경찰 조직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네. 거의 19세기까지도 여기는 일본인들이 많다 그러면 야쿠자, 여기는 뭐 이탈리안이 많다 그러면 마피아, 저쪽은 뭐가 어떻다 그러면 이제 조폭 이런 걸 중심으로 치안이 유지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어떤 시스템에 소송 못하는 나그네 이 사람들은 항상 강도와 강간 이런 위험에 늘 노출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나그네한테 잘해라 이런 게 항상 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표상되기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네. 또 과부의 재판관 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세 계층이 항상 약자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본받는다면 과부, 고아, 나그네한테 잘하려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쫙 퍼져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불행하게도 그거를 안 해요. 어떻게 보고 알았어요? 40절 보고 우리가 알았잖아요. 율법 잘 알고 성전 체제 잘하는 사람들이 과부를 이런 식으로 가산을 삼킨 이 과부는 더 가난해질 수밖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요거 재밌잖아요. 과부가 와서 헌금을 내요. 마가가 잘 쓰는 문학 스타일 중에 항상 뭐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자 그랬었죠? 샌드위치 스타일. 그래서 마가를 이해하려면 어느 본문이 동그라미 치고 새로운 문단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이것만 딱 뽑으면 오해되는 본문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무화과나무 저주한 사건 이것도 앞뒤 띄고 보면 예수님은 오해되잖아요. 반환경주의자 어떻게 나무한테 불쌍하게 너한테는 영원히 열매가 안 나온다 어떻게 이르셔? 그러니까 앞뒤를 띄어야 요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네 보이듯이 과부 이야기도요. 앞뒤 딱 띄고 요것만 읽으면 어떻게 설교하면 가장 좋은 본문이에요? 자기의 모든 걸 드려라.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려라. 이 과부가 그 44절 맨 끝이죠. 네. 생활비 전부를 넣는. 전부를 넣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건축하니까 대출 받아서 이렇게 좀 해. 집문서 좀 갖다 넣지. 요렇게 가기 딱 좋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요 본문이 들어갔다면 혹은 마가가 그 스토리를 듣고 그런 목적으로 여기다 넣었다면 앞에랑 문맥이 안 맞죠. 그렇죠. 왜? 또 과부의 과산을 삼키는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을 비판하는 성전 시스템을 비판하는 이야기와 샌드위치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과부 이야기가 아낌없이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아낌없이 헌금하
우리 엄마도 과부거든요. 딸 둘 키운 아들도 없어. 진짜 세라야. 남편 없어, 아들 없어. 세라야 완전. 혼자 웃고 계셔. 나만 웃었어. 우린 차마 웃을 수가 없어. 웃을 수 없었구나. 불쌍한 과부. 어머. 아니 그래갖고 평생 그랬어요. 일하신 거 교회가 건축하니까 일하신 데서 이제 은퇴하실 때 뭐 근속 이래갖고 황금 열쇠 받았거든요. 황금 열쇠 몇 돈짜리 10돈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싹 내시더라고. 이 본문에 은혜 받아가지고. 아이고.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 잘한 줄 알았어. 신앙 좋은 줄. 아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때 샌드위치를 알았더라면. 샌드위치를 알았더라. 그럼 내가 엄마를 말렸을 텐데. 차라리 날 줘.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본문이, 율법학자, 서기관들 조심해라. 과부 과산 삼킨다. 근데 한 과부가 다 바쳤다. 요렇게 나오는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유대의 재산 상속법에 따르면 과부와 고아는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도 없잖아요. 완전히 금치산자 비슷해요. 인도의 마누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인도의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기타, 리그베다 이런 경전들이 있듯이 마누법전이라는 게 있는데 과부의 지위에 대해서는 여기가 삶을 규율해줘요. 여기에 보면 과부에게는 3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첫째, 남편 따라 죽는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지금도 물론 좀 교육을 많이 받고 카스트 제도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시골 언저리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그냥 같이 화형시켜요. 인도의 그게 땅에 묻는 게 아니라 화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남았다. 그러면 남편을 화장시킬 때 그냥 같이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사티 제도라고 하는데 인도 건국의 아버지라는 람 모함 로이, 나 왜 이런 것도 알아? 이제 이런 분들이 그 과부의 사티 제도, 수티라고도 부르고 사티라고도 부르는 그 제도 하지 말아라. 이거를 막 얘기해 준 게 18세기.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 이런 분들도 멈추는 기차역마다 기차 투어를 해요. 강연을 해요.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과부 문제였어요. 그래서 참 그 과부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남편에게 다행히 남자 형제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생계 해결해라. 이스라엘 법도 그랬었죠. 형수를 취하는 법이라는 게. 그리고 3번째, 이것도 안 하겠으면 남편 따라 죽든지 남편의 형제들 첩으로 들어가든지 이거 안 하겠으면 3번째, 죄인이니까 남편 먼저 보냈으니까. 죄인이니까 머리를 빡빡 밀고 평생 아슈람에서 거린으로 지나가는 순례자들이 돈 주는 거 구걸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는 게. 그래서 그 인도 출신의 영화 감독이 있어요. 이분이 워터라는 제목으로 만든 영화가 우리말로는 아쉬람 이렇게 번역됐거든요. 그래서 워터가 뭐냐면은 겐지스 강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아쉬람에 갇혀 사는 과부들 이야기만 쫙 영화화한 거예요. 이거 바로 2000몇 년에 개봉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인도 사회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뿌리 깊다. 8살짜리도 정혼한 약혼자, 부모들끼리 정혼한 약혼자가 죽으면 얘는 머리 밀고 아시람에서 평생 살아야 돼요. 그게 과부의 지위예요. 이러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오리지널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기대요. 하나님은 과부의 보호자인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그 기억이 이런 게 이제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율법 활용의 좋은 예인 거죠. 이 과부는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를 헌금을 했대요?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 아유, 나는 성경이 어떨 땐 굉장히 친절한데 어떨 땐 굉장히 불친절하잖아요. 사람 이름 막 얘기 안 해주고. 근데 이럴 땐 되게 돈에 예민해. 돈 얘기할 때는. 돈에 예민해. 그래서 두 랩돈, 이거는 뭐예요? 유대 화폐 단위. 그런데 요게 로마 사회계에 통용될 때는
고드란트에 해당한다. 네. 요거까지 친절하게 우리를 또 환전했을 때. 환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외 여행 가고 막 이럴 때 지금 달러당 뭐 원화 가격 얼마, 중국은 얼마, 요거 기록하듯이 마가가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런데 왜 이거를 했냐면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다. 이 말은 여러분 렙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또 작다 이런 뜻이에요. 와, 얼마나 단위가 작으면 네. 렙돈. 이 두 렙돈은 성경에 보면은 그 아사리온이라는 화폐 단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아사리온 들어보긴 네, 해요. 아사리온, 네. 1아사리온. 이게 참새 2마리를 산대요. 네. 그래서 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건 참새 반마리 값에 해당한대요. 한 마리도 못 사. 석류 1개 살 수 있대요. 석류 1개. 생계도 어렵고 성전에 들어가면 목적이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이 앞장부터 쭉 읽어온 바 사람들 막 환전상들 있고 당신네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오느라고 동물 미처 못 가지고 왔으니 여기서 살아. 그렇고 막 그냥 온갖 잡다한 동물들 막 팔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여자는 얼마나 가난한지 새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도 희생제사를 드릴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과부의 행동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말도 사실은 좀 수수께끼 같이 이해 안 되잖아요. 네. 아유 뭐 참새 한 마리도 못 사는 돈이 왜 많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줘요. 44절에 그들은 다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 향기자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 너는 참 믿음 좋다. 하나님 나라가 너한테 왔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대목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또 아, 너는 지혜로우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한테 왔다. 라고 얘기한 케이스는 누구였냐면 제발. 거기요. 지난주 강의. 그렇지, 서기관 네, 한 사람. 네. 왜냐면 서기관들은 원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과거에 알던 알미 회개가 일어나야 돼. 내가 잘못 알았네. 율법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 데 활용되면 안 되지. 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지. 그래서 그는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 요게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네. 바로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믿음을 보시고 그랬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거를 주로 강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강도. 믿음의 세기. 네. 열심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데 열심 중에서도 무익한 열심이 많잖아요. 쓸데없는 열심. 정말 우리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못할 만한 열심들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하나님 믿으십시오. 전단지 뿌리면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하루 일당 얼마 줄 테니까 하라 그래도 힘들어. 굉장히 열심. 그런데 지하철에 이렇게 써 있는 지하철에서 호객 행위를 하지 맙시다. 뭐 물건 파는 거, 잡상인 금지 이런 거 있을 때 맨 끝에 선교 행위 이거 있는 거 보셨죠? 네. 공공장소에서 선교 행위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몇 년부터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BMW를 안 타서 모르시는구나. 아니 타는데 그걸 못 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신고하라고 전화하라고. 네네. BMW라 하면 여기 밑에 나가야 되네 자막이. 버스, 메트로, 워킹. 걷는. 차가 없는 사람들은 알지. 아니 그래서 강도라는 게요. 이 강도, 믿음의 세기라는 게 우리는 강도는 흉내낼 수 있어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고 맨날 큐티 하는 것처럼 보이고 큐티 집, 목사님이 설교 같은 거 지난주 주보에 나오면 답 따라갖고 맨날 갖다 보여주고
주일 봉사, 뭐 음식 준비 다 열심히.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강도를 얘기 안 하셔, 세기를. 그러면 뭐를 얘기하시냐면 내용을 이야기하셔, 내용. 이 내용은 열심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럼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내용은 암하고 상관이 있어. 암다는 거. 그래서 다시 지혜하고 연결돼요. 뭐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오면서 너는 믿음이 있다. 뭐 예를 들면 혈루병 여인. 이 여자의 믿음 행각은 뭐였는데? 예수님 옷 만진 거. 옷이 단순히 옷 만진 거 아니라 그랬죠. 만약에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병이 날 것 같으면 그 옷은 박물관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난치병, 불치병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스쳐간 많은 손길들도 있었지만 다 나음을 입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여자 하나예요.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게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이런 표현처럼 자신의 정체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딱 부르시기를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피 흘리는 죄인이어서 성전에 못 들어가는 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갖고 있던 믿음은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달라졌으면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윗자리에 들어가 있는 이 구원의 반열이라는 게 과거의 그 율법과 다른 복음의 반열인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는 사람들의 그 내용.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칭찬을 들은 이유는 이 여자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6일은 횡령도 하고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아. 이래야 출세해. 성공하는 거야. 뭐 리베이트도 하고 온갖 편법 다 동원하고 얼마 간만 띄어서 하나님 믿는 척해요. 근데 이 과부는 뭐예요? 자기의 전부를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이걸 단순히 재물이라고만 볼 게 아니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삶 과부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이 왜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야? 왜 서기관이란 사람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내 가산만 뜯어가고 예루살렘 성전 질서는 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보호막이 못 되죠? 로마 식민 제국주의 아래서 왜 내부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식민지가 돼야 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전부 바칠 거야. 지금 이 여자가 이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이 순전한 믿음 이걸 보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겟세마네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내가 진짜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사명은 십자가인데 그거 할랬더니 나 여태까지 따라온 제자들한테도 좀 미안한 것 같고 이걸 꼭 져야 하는지 아니 십자가라는 게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잊혀지는 두려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내가 그렇게 가라는 게 메시아의 역할인지 예수님 막 이러고 있을 때 이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걸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뚜벅뚜벅 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제발 딱 띄워가지고 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사기 안 쳤으면 좋겠고 이 여성의 믿음이 나한테는 있는가? 나는 이 세상 사는 게 이제 여기에 그 질서가 너무 좋은가? 아니면 그 너머에 온전하게 다 걸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진짜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저도 되네요. 계속 들으면서 나는 과연 내 삶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막 그거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기 그 서기관 구별짓기 명예욕 권력욕 물질 이게 사실 다 우리 이야기 같아요. 맞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의 정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모든 것을 참으며 2번 모든 것을 구하며 3번 모든 것을 견딘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